회개와 믿음과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위하여 권세와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회를 받게 하리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죄송한데 물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벌써 무려 5번째 그 부당한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대적들에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만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건을 함께 보면서 우리 모든 진실된 성도님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떠한 사명을 주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까? 종과 증인된 사명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주님의 종과 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유튜브 말씀 채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생애를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시자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동안 그의 모습이 짐승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고생하는 삶이었구나.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삶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었다고 해도 또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인으로 또 가말리알의 최고 수제자로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삶이었다는 거죠? 짐승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아픈 삶일 뿐이라는 것이죠. 좀 속된 말로 좀 세게 말한다면 차면 찰수록 수고하면 할수록 많은 수고를 하지만 결국 허무뿐인 오히려 상처만 낳는 헛짓거리이자 고통만 가중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을 밝은 빛 가운데 조명해 주신 후에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과 증인으로 삼아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종과 증인으로 보낸 이유가 뭐죠?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어둠에서 치우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더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이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종과 증인 삼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뭐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죄사함과 나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1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종과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진실된 성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 17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이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되었고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이자 또 앞으로 계속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회개와 믿음과 삶입니다. 하나하나 전하기에도 내용이 너무 풍성한 영광스러운 내용들이라 한 가지 주제만 택해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고 아니 며칠이고 전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길게 하면 힘들어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피와 살 다 빼고 가장 중요한 뼈다귀 골격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면 피와 살까지 다 전해드릴 수 있지만 그래야 풍성한 살포기도 맛보고 육즙도 느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냥 뼈다귀만 먹고 싶어요. 뼈만 먹을래요. 그러니 제발 짧게 해주세요. 뼈만 주세요. 제가 가져가서 우려 먹든 할 테니까 뼈만 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뼈다귀만 드리려고 합니다. 뼈다귀만 드리더라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 골격임을 기억하시고요. 강아지가 뼈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아라 하면서 그 뼈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잖아요. 물고 뜯고 씹고 빨고 몇 번이고 음미하는 것처럼 오늘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를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기억하시고 음미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집에 가셔서 푹 우려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받은 복음을 즐거워하며 맛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하나 음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라고요? 17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보내셨는데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뒤에서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죠? 곧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눈을 뜨게 하는 거. 눈을 뜨게 하는 거.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망가지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눈을 뜨게 해서 빛 가운데 드러나서 보게 하고 보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이것을 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길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회개죠. 이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 밑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뭐라고 하죠? 이 10절 중간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회개. 회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이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럼 믿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회개한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진짜 회개했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믿은 대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요. 아, 미안. 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그 잘못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철저한 뉘우침과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과 증인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죠? 바로 이것. 이런 회개와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일, 삶을 전하는 거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나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오염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헛된 삶을 살았는지, 정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수고와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았는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뭔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무리 그 뒷발질을 해도 돌아오는 게 뭐죠? 상처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수고와 고통뿐인 삶인 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의 실존을 보게 하고,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나오게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듣게 하는 것, 그래서 회개케 하는 것.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것,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바람난 고멜, 집 나간 고멜을 왜 돌아오게 하죠? 왜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게 돌아오게 하죠? 왜죠? 또 집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도 왜 그때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하죠? 왜죠? 혼내려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죠? 같이 살기 위해서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귀어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힘입어서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회복된 신부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럼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그거로 충분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렇게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는 자로서의 삶,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와 믿음과 삶, 이 세 가지는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기독교의 복음이자 그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자 핵심이자 뼈대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이 이 회개와 믿음과 삶도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 맡은 자로서요, 또 복음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오늘날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아픔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복음은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와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다 따로 가요. 다 따로 하나씩만 붙들고 가요. 같이 안 가요. 조금 신앙이 좀 훌륭하다, 신실하다는 분들도 세 개가 같이 못 가요. 두 개만 따로따로 가요. 뭔가 바퀴가 빠진 것처럼 삐끄덕삐끄덕 거리면서 가는데도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알아도 정말 피상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거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하는 성도가 정말 드물거든. 정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회개는 많이들 하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많이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깨달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고백은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아니, 오늘날이요, 정말 큰일은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거나 회개하라! 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죠? 심리학에 버무려서 그냥 연약한 인생들의 마음 상태, 병리적인 어떤 상담이 필요한 그런 병리 상담학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개인의 약함 정도로만 취급한 채 그냥 넘어가요. 죄로 정확히 지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 난 약하구나. 내 자신의 약함이 있으니까 나는 뭔가 채워줘야 되는, 그래서 뭔가 돌봄을 받아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위안을 얻으려고만 하지,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만 하지, 그 눈을 떠서요, 그 말씀의 복음의 조명 가운데
빛 가운데 비친 자신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니까 통회하거나 자복하면서 무릎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냥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는 케어받아야 될, 돌봄받아야 될 사람, 누가 나를 잘 케어해주지 않나? 이것만 기대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너무 약해.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냥 아스피린만, 진통제만 처방하면서 그냥 죄는 지적 안 하고 그냥 바로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조명해 주지 않고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바로 데려가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그냥 예수님께만 바로 데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난 죄인임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를 지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으로만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티켓을 주는 요술램프의 진리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나의 종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일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통 잘되는 나, 긍정적인 자아 실현을 위한 예수만 있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된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나 종이나 증인된 성도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나 제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양반이죠.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 아픔이 뭐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죠. 아니, 못하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은 있어요. 종교 행위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 같지 세상에 나가서는요, 신자답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아픔이죠. 이러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정말 능력을 상실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쓸모없는 소금 취급 당하는 교회와 기독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부터 바르게 돌이켜서, 복음으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내 자신을 개혁하고요, 교회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길가에 버려진 소금으로 그 운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실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깨워야 됩니다. 다시금 복음을 바르게 알고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능력을 회복해 주시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요, 회개를 밥 먹듯이 하지만 그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는 신자들을요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회개하지만 또 가서 죄짓죠. 회개하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죄짓고 나중에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면서 회개하는데 담대해지고 죄진데도 담대해지고 계속 반복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손에 꼽기도 힘들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그리스도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한 것처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를 찾기가요 너무 힘들어요.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요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요 똑같이 성도들도 추구하면서 살아요. 아니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덕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얻으려고만 해요. 거룩과 의를 추구해야 될 자들이요 세상이 추구하는 탐심을 똑같이 따라가는데 더 빠르게 더 많이 추구하면서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죠?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너도 못 살고 나도 그렇게 못 살고 다 믿는 대로 못 사니까 그냥 믿는 대로 못 사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살아요. 그렇게 믿는 자답게 못 살아도 어차피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은 확보해 놨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어서요. 성도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도 그냥 그러려니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건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믿음과 삶은요 항상 함께 있는 것,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성도의 삶에 늘 같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진실된 성도는요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그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정말 눈이 열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 복음 가운데 빛 가운데 조명이 되어 드러나면 그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또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게 뭐죠? 죄로부터 회개한 자로서의 분명한 삶의 증거와 믿는 자의 삶,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함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함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지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힘입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진실되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될 삶의 증거들인 거죠. 삶의 열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성경은요 늘 한결같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준 다음에 반드시 어김없이 항상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늘 구체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서신서들이요 같은 걸 늘 같이 반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야고보서 같은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세요. 모든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그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요 어떻게 하죠? 복음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교회 사는지, 어떻게 세상에 나가 사는지, 어떻게 국가와 관계를 하며 사는지, 어떻게 집에서 사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사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갈라디아서도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설명한 후에 4장에서 6장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에베소서도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수를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 4장에서 6장까지 복음을 믿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삶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건지, 교회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건지,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건지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줘요. 야고보서도요. 야고보서도 1장, 2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한 뒤 3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어요. 모든 신약의 서신서와 복음이요. 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다양하게 삶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비중 있게, 더 많이 강조점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행함이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사는 이 뒤에 있는 더 중요한 삶의 행함이 없어요. 믿는다 여기면서 이 뒤에 더 중요한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성경답게 안 사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복음을 알았으면 이 복음을 믿는 자답게 진실되이 회개한 사람들의 그 회개에 합당한 일,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경은요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보다요 더 길게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요 우리가 모를까봐, 깨닫지 못할까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삶, 부모와 자식 간의 삶, 남편과 아내 간의 삶, 직장에서의 삶,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의 그 관계, 국가와에서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에 대하여 믿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보여줘도요 그렇게 안 살아요.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너도 안 살고 나도 안 살고, 그냥 믿으면 됐지, 복음이 뭔지 알면 됐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아는 대로 못 살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러한 회개와 믿음과 믿는 자의 삶이요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임을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의 수종자로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못 살고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은요 복음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자답게 못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히 살아가요.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죠. 아니 이율배반적으로 가식적으로
나는 못 지켜도 여러분들은 잘 지키세요 하고 말한다고 해도요. 성도들 역시 어차피 저 성도도 그렇게 못 사는데. 네, 유행가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자라. 다 작아요. 저기 봐도 작아, 여기 봐도 작아. 아니 여기 봐도 작아. 다 작아가 판치니까 옛날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다 못 사니까 믿는 자답게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냥 살아요. 이제 곧 송년회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 연말 송년회 하면서 회사에서 회식을 해요. 술을 한두 잔씩 거나게 하면서 서로 사는 얘기하다 보니까 너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네. 나도 그래 한잔해 하면서 원래 다 그런 거야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는 옆에 있는 장님이 못 본다고 너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그런데 다 안 보이는 게 맞지 하면서 그냥 분명한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체 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아니 때론 보아도 못 본 채 하고 들려도 못 들은 채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게 당연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아무리 복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도 지금처럼 복음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언제가 있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귀한 신학서적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쏟아져 오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 장님처럼 어둠 가운데서 보는 체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말씀대로 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대로 다 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한시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도 못 살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 회개와 믿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한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과 증인 삼아 주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도 아프지만 아파하면서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회개와 믿음을 간직한 성도의 회개에 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삶이란, 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요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요 단 한 가지 모습으로 획일화시키거나 정형화시키지 않아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서신서에서 전반부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그 후반부에는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피고 기록된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실천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살과 피는 다 제거하고 뼈다귀만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는 뼈다귀는 정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뼈다귀, 골격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이여 한결같이 공통되게 증거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성령에 이끌린 삶입니다. 아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습이 나타나는 힘과 원동력과 근거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린 삶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은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편지 전반부에 선포하고 자세히 설명한 후에 모두 한결같이 그 서신의 후반부에서 그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의 증거와 삶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한결같은 공통된 핵심 내용이 있는데 바로 성령에 이끌린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는 이미 지난번에 저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못해요. 뼈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 말씀 파일 다시 들어보세요. 아무튼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가장 핵심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요,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과는 달라요.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곧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충만했던 것이 뭐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예수님이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물론 사랑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참되지만 반대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보다 크십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그 크신, 그 사랑보다 크신 사랑의 성품을 간직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성경의 요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들어요. 어떤 모습이죠? 사랑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중요한 거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사랑하니? 그건 스스로 속에는 거짓된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마음에서 사랑이 샘솟는 사람만, 나하고 마음에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사탄과 세상의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에게 사람의 그 속성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모두를 좋아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할 때 좋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어떻게 가르치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명사가 아니고요, 형용사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언제나 동사로 구체적인 행실과 행함으로 정의돼요. 우리의 순종과 의지의 작동 없이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랑이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되는 대적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나 로마 총독 베스도와 자기를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다 나와 같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불경건할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아끼시고 소중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죄를 이유하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흠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죄가 싫은데도 죄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어요. 움직이셨어요. 행동하셨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움직이신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고 아끼려면요, 자기를 깨뜨리는 가정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정말 싫어할 텐데 그래도 제가 남 얘기할 수 없어서 제 얘기하겠습니다. 부부지간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뭐죠? 때때로 부부지간에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이 뭐죠?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전 맨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내분들이 가장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뭐죠?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맘 같지 않죠, 서로. 네.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마음이 잘 안 맞아요. 때로 제가 제 진심과 제 속마음을 몰라주는 아내에게 진짜 내 심장이라도 이렇게 꺼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정말 보여줄 수 있으면 배를 갈라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꺼내서, 진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심장이 당신 안에서 두근두근 뜨고 있잖아요, 보세요, 진짜예요, 진짜 막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준다고 얘기도 해요.
왜요? 아무리 말해도 제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발로 하지 말고요. 행실과 행함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무식하고 무지한 한국 남자의 전형적인 어리석은 모습이죠. 발로 하고 진짜 진짜 보여줘봐 막 그거죠. 네. 행함이 없는데 발로만. 근데 그 마음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데 발로만 보여주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얼마나 소통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하고 아내가 일본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몰라요. 둘 다 영어 모르고 일본어 몰라서 똑같이 할 줄 아는 말이라고 한국말밖에 없어서 한국말만 하는데도 같은 우리말로 대화하는데도 때론 말이 안 통해서 바디랭귀지까지 사용하는데도 서로 외겨 듣는 것처럼 오해만 쌓이고 서운함만 쌓이지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못해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또 상처 주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부터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데요. 성령님으로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가 있어서 또 서로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제가 안 되겠다. 어떡하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원 가자 하고 어제 기도원 갔다 왔어요. 정말 잘 가세요. 기도원 갔는데 가면서도 기도했어요. 가서도 이제도 눈 뜨고 기도하고 기도실 가서 기도 못했지만 가면서도 기도하고 가서도 잠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돌아오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마음. 너 진짜 그 마음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 그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게 얼마나 잘 될지 몰라요. 성령님이 도우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여 내 마음에 회복이 되면 때론 부족해 보이고 원수처럼 보여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때론 너무도 면목 없는 죄를 지어서 불경건할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쓸만하거나 사랑받을 조건을 충분히 갖추거나 획득했을 때가 아닌데도 그때 사랑해 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잘하라고 때려주시네요. 십자가로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맞아도 싼 놈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너무 면목 하나님 불공경을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될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품게 되면요.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온전한 사랑이 비로소 이제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잊지 않고 수많은 수고와 희생과 아픔을 동반하더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부어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왜곡된 사랑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끔 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로 여겨요. 상대방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차고 서운하고 날 만족시키지 않으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여겨요. 아니죠. 사랑하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품게 됩니다. 비로소 뭐가 가능해지죠? 자기 부정이 가능해져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희생과 수고를 감내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다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왜요?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대가의 지불이,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심이,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함이 때로는 헌신과 수고를 동반하지만, 하지만 사랑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삶, 영생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 보세요. 그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지옥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그 어둠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회개에 합당한 삶,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구나. 원수 같은 나도 사랑해 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사랑해 주셨구나. 날마다 가시채를 뒷받질하는 정말 허무와 상처밖에 없는 그런 나도 사랑해 주셨구나. 불경건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랑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도 함께 걷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와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